오늘 우리 찬양처럼 어버이 주일에 엄마 아빠께 잘하자 그런 정도는 뛰어넘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어버이 주일에만 꼭 한 번씩 하는 교훈 중에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들입니다. 여기 있는 다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기도 하고 다 키운 사람도 있는데, 예배 때마다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따라합시다. 예배에 본이 되자.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애 어떡하죠? 애만 따라댕겨. 애만 신경 써. 예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절대 애가 바르게 안 돼요. 애가 조금 산만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예배에 모범이 되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교회 학교 교사들도 보면 열심히 하는데, 항상 우리가 쭉 지금까지 20년 이상 경험을 보면 매 한 번씩은 강조하는 게, 예전에 교사 때도 부장 때도 그렇고 전도사 때도 담임 교육을 할 때도 늘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배의 교사들은 뭐 하냐면, 열심히 하다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때 출석부 체크하고 서기로 기록하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선생님은 뭐 하냐면 뒤통수 때려 댕겨. 야, 기도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볼 때는 선생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떠든다고 기도 안 한다 뒤통수 때리며,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 안 하고 이거 두드리는 게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좀 떠들더라도 선생님이 오히려 자꾸 기도에 예배에 본이 되셔야 되고, 전사님들이나 누가 설교할 때 선생님들이 아멘 예배를 잘 들으시면 아이들은 떠들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부교육자들도 보면 예배에 보면 항상 감독자로 있어요. 감독자. 그러면 안 돼요. 시설이나 이런 거 행정적인 이런 거 맡고 하는 사람 외에는 예배가 딱 시작되면 모든 것을 예배자로 오셔야 돼요. 예배자로. 아셨어요? 예배자로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가 돼요? 교육자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여기 보면 교육자들도 보면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자기 성경 보고 앉았어. 이런 교육자들도 있고, 뭐 하는지 그리 정리하는 게 많고, 그러면 안 돼요. 모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예배에 가장 본이 돼야 되죠. 교사들 아이들 앞에 가장 본이 돼야 되죠. 부모 아이들 앞에 가장 본이 되죠. 이 세 부류는요 항상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부터 강조하던 게 있어요. 교육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편안한 위주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앞서서 모델이 되려고 애를 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 앞에 뭘 가르칠 거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떤 교육자 생활을 하든 간에 이 기준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도 많이 듣고 세 종류의 가정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 5월을 맞이했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했으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올해는 카네이션도 안 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엄마들도 있는데, 내가 꽃 하나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 참 좋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들 앞에 아무런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침몰하고 간 그 젊은 단원고 학생들 슬프죠. 아프죠. 부모만큼은 안 아파도 아파요. 근데 그 아픔 백날 우리가 떠들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월의 아픔을 보면서 가정의 달에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나 자신, 내 가정, 우리 신앙 점검해야 되고, 또 뭐야? 이걸 보면서 수정해야 돼요.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월호 부모님들이나 유가족들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있을 때 정말 잘하자. 있을 때 정말 잘하자. 그렇죠? 이미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을, 저도 아버지를 보낸 그 세월이 벌써 어릴 때 보냈으니까 얼마나 세월이,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 지나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가장 애틋한 마음이 있는 분이 오늘 우리 자리에 있다면 한행숙 집사님이겠죠, 그죠? 딱 한 주간 됐잖아요. 벌써 뭐예요? 지나고 나면 많은 후회가, 얼마나 많이 잘했을까요? 우리 다들 최선을 다했을 거지만 정말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아픔이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이렇게 갈 줄 몰랐다. 그렇죠? 그 있을 때 잘해줄 걸. 좋은 행복한 여행 갔다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이게 오늘날 유가족들이 가지는 아픔이죠. 그럼 그 아픔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냥 그 아픔 속에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결단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절대 미루지 않겠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것들을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는 빠름의 문제예요. 빠름, 무질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결과에만 목을 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앞으로도 이런 아픔은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엉터리로 쌓아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빨리 돌아보면서 다 하나하나 지금 수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그렇죠? 버스들도 지금 계속, 그죠? 입석 안 하기 운동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려면 많이 좀 불편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좀 힘들어 해야 돼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우리가 편해요. 교통신호 안 지키고 횡단보도로 안 가고 가는 거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안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힘도 들어야 돼요. 돌아가야 되고, 이거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째 가정을 우리가 이 어버주일에 잘 생각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집의 자녀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태신앙이나 같은 거고, 어떤 면에서는 처음 출발이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짧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것을 우리 인생 전체로 열어놓고 보면 우리가 내 가정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초장부터 졸면 난 어쩌자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서십시오. 다른 때는 몰라도 오전 예배 졸리시면 일어서서 설교 드려서 괜찮아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어요. 뭐하러 가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죠. 누구와 함께 같이 가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요. 그리고 뭘 사모하며 가죠? 예배를 사모하며 가요.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까지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어디 와서 잊어버렸죠? 집에 와서 예수님의 흔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집에 와서 알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향해서 갈 때하고 집으로 올 때하고는 뭐가 달랐어요? 중심이 달랐죠. 목적이 달랐죠. 그렇죠? 갈 때는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집에 오는 타임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죠. 어떻게? 예배로 가는 목적이 아니었고 집으로 가는데 빨리 도착하자.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렸죠.
빨리 해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 고통스럽기 전에 빨리 가자 막 달렸죠. 뭐에 대한 확인을 못했죠? 영적인 점검을 못했죠.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거다 습관에 거치고 말았죠.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긴 시간을 걸려서 집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없죠. 제대로 된 부모는 아이를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야 되죠. 열심히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도 재미있어요. 어떻게 찾아다니죠? 그 길을 가면서 친구 집에, 친척 집에 여기저기를 들리면서 찾아가요. 그 나중에 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더니 예수님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때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말이죠.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면서도 자꾸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방향이 아니고 자꾸만 인생에,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관점이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에요. 땅의 것 붙들면 다 되는 것 같죠?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이거 붙들어 봐야 화가 돼요. 뭐가 빠진?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재물, 예수님이 없는 명예, 반드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무너짐의 앞잡이, 타락의 앞잡이 재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뭐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하루만 하면 간다. 그런데 여기저기 들려서 가면 이틀 걸린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로 가면 됩니다. 한 번 더 잊지 마세요. 바로 가면 됩니다. 옆 사람 손 한 번 잡으면서 얘기해 보실래요? 흔들면서 잠 좀 깨워주세요. 바로 가면 됩니다. 제가 막 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좀 조용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좀 그러고 싶어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과음만 지르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잠잠한 메시지도 감동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답을 말했어요? 그러면 뭐요? 내가 내 삶을 살 때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뭐예요? 빨리 이리 오면 되죠. 교회 오면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죠. 하나님 찾으면 되죠. 예수님 만나면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요? 사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 와요. 언제 오죠? 싹 지치고 지칠 때로 돼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공식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이도록. 할렐루야.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공식을 이미 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 앙꼬 없는 찐빵을 집에 사왔다면, 그렇죠? 찐빵을 사왔는데 안에 앙꼬가 안 들었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멀어질 때 당자처럼,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근심, 염려, 고통, 아픔.
반드시 찾아와요. 그럼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집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길이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고기만 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정말 그들이 두렵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십시오. 헛기겁하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변질되는 신앙 보여주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유산을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보여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6가지가 있어요. 사막 여행의 필수 6가지를 지참하거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어려운 사고가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죠.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뒤에 매뉴얼이 만들어져요. 지하철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이 매뉴얼. 신앙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광야를 여행하는데 매뉴얼이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광야나 인생이나 공통점이 있죠. 뭐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만 떡들어 여행한다고 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막은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어야 된다. 사막을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세상을 여행할 때는 때로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지도를 가져갑니다. 아,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산이 있다, 뭐가 있다.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산이 없어져요. 사막에는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여기 있던 산이 아침에 저리 가 있고요. 지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사막 여행에는 지도가 필수품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수품이에요. 나침판은 아무리 지형이 바뀌고 산이 뒤죽박죽 돼도 북쪽은 영원한 북쪽으로 가리키니까 내가 가는 방향에 초점을 닭개들을 잡아가지고 나침판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지도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도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 찾죠. 사막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도 펴줘요.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뭐죠? 마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사막에 움직이는 지형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내일 잘못해 주는 거 있고요. 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남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 모양이다. 그러면 항상 우린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니까 맨날 남만 나쁘다 그래. 아니에요. 남이 나쁜 것만큼 나도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서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침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야를 살아갈 때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도 사람을 붙들죠. 나에게 실망을 줘요. 근데 나침판인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면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이 몰아주셔요. 돈 필요한 거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10편 23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또 사람 찾아다닐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움직여요. 바람이 불면 항상 움직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련을 떨고 사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람과 돈이나 명예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 확실하게 쉬어가라.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오아시스를 건너뛰면 영락없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든지 힘없이 쓰러져 죽든지 탈진하든지,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든지 반드시 쉬어가라.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의 오아시스가 뭘까요? 안식이에요. 주일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늘 말했죠. 사람이 6일 동안 노동했으면 하루를 쉬어주지 아니하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20년을 주기로 두고 계속 일에 미련하게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통계적으로 보니까 훨씬 인생이 빨리 인생이 끝나더라. 왜? 기계를 그만큼 망가뜨렸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일 동안 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을 하고도 하루 쉬어주면 모든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안식해라, 쉬어라 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아름답게 경영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래에 빠지면 바퀴의 바람을 빼라. 여러분, 사막을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차가 빠졌을 때는 아무리 누가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빵빵한 바퀴는 헛바퀴만 돌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눈하고 똑같아요. 초보 운전들은 미끄러운 눈 앞에서 막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버려요. 그런 차는 360도 팽팽 돌아버려요. 지혜가 있죠. 모래에 차가 빠졌을 때는 바람을 절반씩 팍팍 빼버려야 돼요. 타이어를 푹 주저앉혀 버려야 돼요. 그래서 1단을 놓고 나오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푹푹푹푹 해서. 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막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인생의 강야를 살아갈 때 교만과 자만의 바람을 좀 빼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것의 바람을 좀 빼야 돼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 이런 바람을 좀 빼야만이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 모래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네 번째 비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불어 여행하라. 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갈 때도 혼자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럿이 갈 때는 어려움이 생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불어예요. 시편 133편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거기서 우리가 나 혼자 성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자 교회는 될 수 없어요. 혼자 신앙을 고백하면 성전은 되지만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두 사람, 복수, 2인칭이 시작되면서부터 너와 내가 공존할 때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어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진짜 내 인생을 응원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나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은 조건 관계없이 중보기도 해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죠.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런 공동체 가족으로서 인생의 강야를 지나갈 때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강야의 길을, 강야 사막을 가다가 다른 팀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곁에 가서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철칙이 있어요. 사막에서 캠프파이어 하다가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불러서 자기들의 음식과 같이 나눠 먹고 갑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가다가 다른 캠프파이어를 만난 사람 보면 그들도 초청을 받아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존의 법칙이에요. 서로 간의 나눔. 그래서 큰 산을 가더라도 사람을 만날 때 못 본 척 안 해요. 큰 산을 이렇게 등산하다 이럴 때는 팀들 올라오면 쉬었다 가세요. 물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캠프파이어, 따라합시다.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쉬어라. 이게 사막의 철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놀고 음식을 먹을 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도, 세상 친구도 필요해요. 세상의 문화도 때로는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세상 친구, 세상 문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잠깐 캠프파이어라는 곳을 만나면 불을 통해서 몸도 데펴야 되고 음식도 좀 얻어먹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잠기지 마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것, 믿음 생활하지만 세상의 꼬리를 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따라합시다. 허상의 국경에 머물지 말아라. 사막이나 아니면 광야, 몽골 같은 데 이렇게 광야를 가다 보면요, 헷갈릴 게 많아요. 뭐 이래 막 비춰지는 그건 무슨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기 가면 뭔가가 끝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리고 가상의 국경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적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해놓은 것을 보고 거기가 단 줄 알고 멈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목적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생존법과 인생의 광야의 생존법 6가지를 삶 가운데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가정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지난번에 설교 드렸던 수가성 여인의 가정이죠. 짧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에요. 아니, 가정을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누구보다도 아주 뭐 왕초처럼 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열심을 가지는 분이 많아요. 이게 바로 허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없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네가 주는 물 그것을 먹는 순간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해 주어요. 수가성 여인이요, 신앙생활 하지만 안고 없이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야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뛰어왔기 때문에 신앙의 결과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나에서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꼭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신자로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보면 확실해.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세상만 붙들고 사는 거 보면 헷갈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호세아 고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멜의 가정,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뭘까요? 이 고멜은 창녀지요. 망신창이로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의 구세주 되는 남편 호세아를 만나게 하셔요. 구세주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던 내 삶의 중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은 그런 자기 인생을 팔자를 바꿔주고 자기의 그 더러운 과거를 씻어주고 아기를 갖게 해준 호세아 남편에게 집중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창녀촌으로 굴러들어가고 또 잡아다 놓고 살면 조금 전에 또 굴러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끈에 묶여서 그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오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로 붙들지 못하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말했지만 하나님 땅에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믿지 않는 어떤 형제보다 믿는 내가 땅의 것 구한 결과가 그들보다 배나 더 앞서 있습니까? 10년, 20년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들 3배, 4배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허상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는 그게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게 결과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럼 뭘까요? 무엇을 가지느냐를 훈련하셔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신앙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렵게 사는 거야. 우리는 쉬운 길을 놔두고도 자꾸 수가성 여인처럼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앙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면 돈 가지고 행세해서 살아가겠죠. 명예 가지면 명예 가지고 행세하고 떠들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가져서 떠들겠죠. 신앙은 가지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해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가졌다면, 말씀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싸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을 앞세워서 사십시오. 그러면 길 잃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좋은 결론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뭘 해주라 얘기하지 않아도 잘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허점을 만드는 게 뭐냐면 샘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샘플이 되십시오. 교사 여러분 샘플이 되십시오. 교육자 여러분 샘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장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당사자들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빠름빠름이 아니라 바름바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과만 붙들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에서 신실한 가정을 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내 신앙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교회의 삶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가정의 달에 또 서두르지 말고 이 가정의 달에 정신없이 살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진정한 삶, 그것은 본으로 됨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